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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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선포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사랑의 우리 주님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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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오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불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님 왕령이 임하사 열방 향해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밝게 주의 양빛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경약함 모두 벗어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방향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모두 흩어져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가운데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그 크신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 있지만 동일한 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목이 고다 불순종하고 죄짓기에 빠른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도록 성령님 저희를 강권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추어내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엄기영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사 전하여지는 말씀이 각 성도의 마음에 들어와 기쁨과 평안, 감사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며 성령 충만이 성도들 가운데 간증과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서 간절히 사모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존귀케 되어지는 귀한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뻐하며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좌정하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한 선교헌금을 드리며 기하헌금을 드리며 구제헌금을 드리며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여러 형태로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손길을 주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한 청직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손길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땅의 풍성한 곳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어떠한 형편과 처지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뤄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여러 형편과 처지들 속에 하나님여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여 믿음의 걸음걸음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비즈니스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대학 진학이나 또한 군입대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로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저들의 자녀들이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육체의 연약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는 하나님의 또한 유가족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시고 천국 소망 든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엽니다. 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 친히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차표가 되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구약 1쪽입니다.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신학자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눈, 관점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원, 선교라는 관점으로 성경 66권을 읽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언약,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든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제를 이끄는 키워드, 핵심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을 구약이라 하고요, 새 언약을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부터는 몇 시간에 걸쳐 신구약 성경을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성경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필요한 내용들이나 개념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태초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의 시작점입니다. 태초에 시간과 공간의 시작점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간에 걸쳐 모든 창조 사역을 다 이루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6일째, 7일째라는 하루하루가 지금의 24시간과 같은 물리적 하루로 볼 것인가, 아니면 문학적인 개념으로서의 하루로 볼 것인가, 신학자들을 비롯해서 크리스찬 과학자들 가운데서도요, 여기에 대한 주장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라는 말씀이 지금과 같은 24시간 하루라는 주장이 있는가 반면에, 그런 주장이 있는가 반면에, 아니면 아니다, 이 날은 한 단위를 창조하신 것을 표현하는 문학적인 개념으로서의 하루다라는 주장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크리스찬 과학자들,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4절에서부터 2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땅의 생물과 짐승과 가축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 27절,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이런 말씀을 읽게 되면 성경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을 열면서부터 마음에 갈등이 시작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현대 과학을 배우며 자란 우리들로서는 진화론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창조론과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진화론은 인간 존재의 기원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수백억 년 전에 어떤 원초적인 물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초적인 물질이 긴 시간을 거치면서 우연히 저절로 어쩌다가 빅뱅 되어 점차적으로 진화, 발전된 것으로 인간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창조론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갖고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고 역사상 지금과 같은 인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의 주장은 과학적이고 창조론의 주장은 종교적인 입장, 기독교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학을 잘못 이해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꼭 필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인간과 사물에 대한 모든 질문을 다 대답할 수도 없고요,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결코 만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과 종교는 대립되거나 양립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없는 종교는 소경과 같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와 같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종교와 과학은 서로 보완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과학은 눈에 보이고 검증할 수 있는 대상을 연구한다면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고 검증할 수 없는 대상이나 인간 존재에 대해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과학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둘 다 모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화론이나 창조론은 둘 다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화론의 이론적 바탕,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전제, 명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화론에 대한 논리를 형성해 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창조론처럼 진화론 역시 기본적인 전제, 명제를 인정하는 믿음 위에 세워진 이론입니다.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무엇을 믿느냐만 다를 뿐 둘 다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론을 믿는 크리스찬 과학자들 가운데는요, 보수적인 창조론자들과 유신론적 진화론자들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과 우주 만물의 기원을 설명하는 입장에는 크게 세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화론자들입니다. 찰스 다윈으로 시작된 진화론이지만 극단적 무신론 진화론자로서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리처드 도킨스가 쓴 책 지상 최대의 수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디까지 막장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두 번째는 유신론적 진화론입니다. 유신 진화론이죠. 유신론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진화론과 대화하는 학자들입니다. 진화의 메커니즘 역시 절대자의 섭리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최초로 미국에서 시도된 인간 유전체 연구 사업이었던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주관했던 유전학자이자 의사인 이 프랜시스 콜린스하고요, 칼 가이버슨, 이 두 사람의 공저로 쓰여진 과학과 하나님의 존재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유신 진화론자들인데요. 세 번째는 창조론이 있습니다. 미국 나사 항공구에서 근무하던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에 의해 설립된 창조과학회는요, 이후 포항 한동대학을 설립하셨던 김영길 교수님에 의해서 한국 창조과학회가 만들어집니다. 창조과학회는 성경의 무호성을 믿기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설명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보수 기독교 학자들의 모임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구의 나이를 약 6,000년에서 1만 년 사이로 보는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이 보수적인 창조과학회의 창조론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발견된 유물들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진화론자들의 입장과 학문적으로 대화하며 늙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유신 진화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창조론자들이나 유신 진화론자들이나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들이 있지만, 양쪽 다 거듭난 신자들로서, 거듭난 학자들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동일하게 믿고 고백하는 크리스찬 과학자들의 그런 주장이라면 어느 입장이 맞느냐 틀리냐라고 말하기보다는 보수적 창조론이나 유신 진화론이나 양쪽 모두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다 장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설명할 때는 보수적인 창조론의 입장이 장점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것을 설명할 때는 유신 진화론의 입장이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대의 입장이 완벽하게 틀리다라고 설득할 증거나 논리가 충분하지 않는데, 내 신앙과 내 주장만 옳다라고 서로 우기며 서로를 비방 갈등하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크리스찬 과학자들로서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입장이 되든지 주장하는 견해나 내용으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이 더 드러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된다면 크리스천 과학자로서의 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장하는 내용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경배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지 않는다면 도리어 보수적인 창조과학의 주장을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에는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인간과 우주 만물의 기원을 설명하는 세 가지 입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진화론, 두 번째는 유신론적 진화론, 유신진화론, 세 번째는 창조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의 시작 언약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자로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곧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여기 언약이라는 말은요, 원뜻은 자르다, 죽이다라는 의미인데요, 언약이란 희생 제물을 둘로 자르고 만약 언약을 파괴하면 이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을 확인하면서 그 사이를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갑니다. 이처럼 언약이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뜻과 비슷하지만 일반적인 약속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언약의 특성은요, 첫 번째로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쌍방 간의 동등한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는요, 쌍방 약속이지만 권위나 능력이 큰 쪽에서 주도하는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은요, 명령과 순종, 약속과 믿음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로써 맺은 약속입니다. 희생의 죽음을 통해 맺어지는 약속에 참여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구속의 언약을 말씀할 때는요, 이 세 가지 특성이 함축된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이전에는요,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노아 때부터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에서 아담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아담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언약적 성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아담과의 시작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6절서부터 28절은요, 아담을 비롯한 모든 인간의 사회학적 원리를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DNA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어왔던 본문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담긴 DNA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인간의 존재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저는 어릴 때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인간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제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귀가 따가울 정도로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인간이 사는 목적이, 인간은 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땅히 창조주로서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저는 믿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럼 나는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불만이 없지만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단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존재하는 꼭두각시 기쁨주에 불과하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늘 의문이 마음 한구석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이 의문이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셀렘, 사물이나 인격체의 속성들이 겉으로 드러난 총합입니다. 사물이나 인격체의 속성들이 겉으로 드러난 총합입니다. 또 모양, 드뭇, 그 형상이 존재하는 양식, 양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 안에 그대로 투영되고 반사, 리프렉트 되어 나타나는 것을 영광, 카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속성과 성품을 그대로 리프렉트, 반사해내기보다는 내 죄성과 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속성과 성품이 그대로 반사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속성과 성품을 나의 존재와 삶 가운데 그대로 투영 반사해내므로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 인간이 왜 사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내가 가장 나다워짐으로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내가 나다워지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인간은 왜 사느냐?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존재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에 내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사회화입니다.
여러분, 흔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혼자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우리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 견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는 아직 조직신학적인 삼위일체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를 삼위 하나님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우리라는 말은 하늘 어전회의에서 천상의 존재들이 회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결정을 선언할 때 우리가 뭐뭐 하자라는 문학적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또 세 번째는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요, 조직신학적 개념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상호 관계하시는 공동체성, 사회성으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령 모세가 정확하게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의 연속성이 있기에 여기 우리를 삼위 하나님으로 봐도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공동체로 거하시는 하나님은요, 복수로 계시면서도 단수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론적 속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존재론적 속성을 아담 혼자서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아담 또한 복수 공동체로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아담에게서 뼈를 취해서요 하와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 아담과 하와를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마치 삼위의 하나님이 복수이지만 일체 하나님으로 단수로 존재하는 것처럼 아담 하와도 복수이지만 결혼 제도로 한 몸이 되도록 단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처음 본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졌지 않습니까? 너 하와는 내 뼈 중, 내 뼈, 내 살, 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와는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내 뼈, 내 살, 나라는 거예요. 또 하와 쪽에서 보면 나는 아담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 너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 하와가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은 아담 하와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인 거고, 또 자식은 엄마 아빠인 아담 하와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류는 너는 나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나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나에게 이웃을 향한 불공평과 차별은 곧 나에 대한 불공평과 차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삼위 하나님은요 사랑이기에 서로 완벽한 하모니, 조화를 이루며 하나로 계시는 것과 같이 인간도 너는 나에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서의 사회성을 갖고 하나로 계신 것처럼 인간들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하는 사회성을 가진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형성된 하나의 공동체로서 사회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리 통치자입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들어 놓으신 당신의 피조 세계가 잘 유지되도록 보호하며 하나님처럼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에이전트, 대리 통치자로서 이 일을 사람에게, 인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은 이성과 과학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인간의 사명으로서 이것을 창조 문화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창조 문화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세계가 더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여 잘 다스려지도록 하나님의 일에 인간을 참여시켜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눈을 바라보고 그 창조성을 갖고 지혜를 발휘해서 카메라 렌즈를, 현미경, 망원경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을 나는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 비행기, 로켓, 우주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빛을 보고 전기를 만들어내고, 인간의 뇌를 보고 컴퓨터,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인간의 세포를 보고 게놈 지도를, 그리고 유전자 분석도 합니다. 인간의 목소리로부터 노래, 음악, 예술을 발전시키고, 인간의 몸짓으로부터 춤과 스포츠를 발전시킵니다. 이렇게 인간을 통해서 과학과 문명이 발전되어 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연장이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지혜, 힘, 능력으로 우리에게 노동, 일을 하도록 한 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 문화 명령을 이루며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려 갈 때 다스림의 원리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폭군처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당신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처럼 인간도, 우리도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주신 역할과 위치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 속성, 성품을 투영하고 반사해서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웃들과 모든 생물을 사랑으로 다스리며 섬겨야 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정리해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담긴 DNA가 뭡니까? 첫 번째는 인간의 존재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사회화입니다. 삼위이면서도 일체이신 하나님의 완벽한 조화처럼 인간도 이같이 사회성을 가진 인류 공동체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연장인 창조 문화 명령을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과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태초에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다른 날들과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을 선포하시며 안식하는 날로 구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셨다면 이 세상은 유지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만 하시고 그대로 방치하신다면 유지 보존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에도 여전히 전능하신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말이 아니라 엿새 동안 완성하신 피조물, 보시기에 힘이 좋고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창조물을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창조의 완벽하심과 온전하심과 영원함을 선포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자원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인간의 삶이란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인생으로 전락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인생이 되어질 때 영원한 생명,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우연히 어쩌다 태어난 인생으로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의미 있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가치 있는 존재이십니다. 내가 가장 나다워짐으로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의미 있는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기질과 성격과 성향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내일의 길과 진로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영원히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함께 이 땅에서 유기적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다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너는 나에게 내 몸처럼 이웃을 대하는 성숙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동 일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생계 수단에만 머무른다든지 아니면 입신양명과 같은 성공과 출세의 수단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연장에 참여하는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우리와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연히 어쩌다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믿지만 그렇게 믿는 여러분의 감정은 자신을 아름답게만 여기지 못하고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세상에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가치관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죄로 말미암은 가치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가치관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가치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더 먹고 더 갖고 더 성공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삶 살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나의 노동이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다스리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이기심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나 홀로 인생의 짐을 지고 외롭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기질과 성향과 성격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내일의 길과 진로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중국 상하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존재로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언약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죄, 나의 죄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복되고 아름다운 창조의 섭리보다는 깨어지고 망가진 존재들이 되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 일터에서 단지 내 욕심만을 채우며 먹고 살기 위해 노동하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존재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너는 나에게 이웃을 향한 불공평과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기질과 성향을 아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내일의 삶에 걸음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이를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저
이제는 우리를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가정과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영광에 내도록 이끄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존재로 사랑으로 이웃과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의 확신을 하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녘 땅과 중국 위에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며 아파하는 지구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